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일생의 우리가 작년에 쭉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삭의 일생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삭의 밑으로 또 야곱의 일생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혼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 혼인이요? 이삭의 혼인 문제를 두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혼인을 잘 처리해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일 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혼인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혼인 문제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해결해 놨는지를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 자기 아내가 죽고 없습니다. 죽고 이제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늙었고 어떻게 이 독자 이삭의 혼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굉장히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어서 이제 장성을 해서 결혼할 때쯤 됐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될지 참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렇게 노년에도 혼자서 자기 부인은 없고 하니까 혼자서 늙은 나이에 이 장성한 이 자식을 혼인을 시켜야 되는 이 문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늙은 나이에도 자기 독자 이삭을 혼인을 시켜가는 것을 보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이 늙어서도 하나님 붙잡는 그 신앙 하나는 참 신실하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늘 장막올릴 때마다 예배도 드리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나중에는 예배로 성공을 하잖아요. 자식을 예배에 바치는,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정도로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만 끝까지 나이가 늙어도 정신이 혼미하더라도 내가 딴 거는 다 잊어도 감추어둔 돈은 다 잊어도 내 자식 이름을 잊어도 하나님을 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죽을 때 다 돼가고 있는데 자식이 이제 장가보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장가보내야 되냐. 부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붙잡는 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쨌든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엘리자 힐린 여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학교의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어느 날 척추에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칼빈 장로교회에 다녔었는데 주일학 교회에서 늘 섬기던 그 일들을 나머지 인생을 평생을 바치면서 또 작사를 많이 했어요. 글을 많이 쓰고 작사를 해가지고는 찬송가에 우리 찬송가에도 7곡이나 흘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 주시리라. 이런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은밀히 보시고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짐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걱정과 고민거리와 문제들은 자기가 안고 자기가 고민하다 보니까는
너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기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영혼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끌고 나와서 그분 앞에 풀어놓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들을 다 맡겨주시는, 해결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주님과 은밀하게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부인도 없어요. 부인 참 똑똑하거든요. 육적으로 봐도 또 지혜적으로 봐도 많이 똑똑한데 부인도 없어요. 혼자서 과연 이 늙은 나이에 이 성장한 독자 이삭을 어떻게 혼인을 시켜야 될까, 그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서 은혜를 받을까. 첫째, 혼인은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받는 분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더라고요. 그것은 뭐 결혼하는 당사자만 축복이 아니라 결혼을 시켜야 하는 가정도 부모님도 축복이더라고요. 자식 피 하나 놓고 장가 못 보내고 시집 못 보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시집 보내고 나고 장가 보내고 나니까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장가 안 가고 이렇게 개기고 있으면은 참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됩니다. 걱정거리.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은 부모에게, 당사자도 축복이지만 부모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받아야 될 복이에요. 그래서 혼인은요, 부모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야 돼. 사람이건 짐승이건 식물이건 모든 만물들도요, 시간이 흐르면 다 늙어가더라고요. 다 늙어가요. 오늘 우리도 자식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제가 6년, 7년 전에 미국 들어올 때 우리 예인이가 쪼매냈죠. 그래, 머리카락도 없어가지고 가짜 머리카락 이렇게 사와가지고 옆에 댕기처럼 이렇게 붙이고 왔어요. 그때도 사진을 생각하면 진짜 근데 지금은요, 머리가 막 7렐레 8렐레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기가 공주인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애를 보니까 이제 정말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안 가지는, 정작 내가 늙어가는 것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애들이 커가는 것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가 지금 늙어가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밖에 크레스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제가 너무 아이들도 잘 먹거든요. 나도 막 먹었는데 4개나 먹었네. 아이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한데 속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느끼한 걸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아내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참 속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왜 이럴까 하니까 어제 저희 아내가 아이스크림 4개나 먹으면서 먹는 걸 본 거예요. 보면서 왜 그래 많이 먹냐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왜 어제 아이스크림 4개나 먹었을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나이가 지금 50이 다 돼가면서 아직도 음식 조절 하나도 못하느냐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난 아직 20대인 줄 알았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앉아가지고는 입에서 뭔가 중얼중얼거리는데 내가 자세히 아침이라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욕 같아서 욕이라. 구체적으로 그 욕이 무슨 욕인지는 몰랐는데 좋은 욕은 아니야. 나이 50 먹어가지고 자기 음식 조절 하나 못하느냐 이 얘기인 거지. 이 욕인 거예요. 계속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몇 살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절제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절제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뿐이 아니죠. 어느 날 내 모습을요 이게 거울 앞에 샤워하고 딱 보니까는 과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얼마나 늙었는가. 거울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진짜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연세가 쫙 흘러나오는데 아 내가 지금 20대는 아니구나. 그죠? 저의 젊은 시절과 지금의 모습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참 사람은 반드시 늙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장에도 보면은 결혼 초창기 때 입었던 몇 벌의 옷이 있습니다. 몇 벌의 옷이 있는데 그 허리는요 사실 29, 30 뭐 요런 정도예요. 근데 그 양복이라든지 그때 입었던 그 옷이 지금도 걸려놔놓고는 내 속에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살이 빠지면 입겠지. 저 버릴 수는 없고 살이 빠지면 입겠지 하는 것이 십몇 년이 지나서 근데 아직까지 옷장에 걸려 있어.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내 자신의 지금 현상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옛날에 입던 옷을 옷장에 잔뜩 넣어두고 현실의 그 나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다 늙어가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이르렀는데 내가 이 믿음의 옷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라고. 옛날에 입던 그 신앙생활의 옷 그 끌고 가가지고 내가 잘 믿는다 착각하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옷을 입을 때 그게 좋은 옷 아니에요. 좋은 옷. 예? 좋은 옷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옷 잘 입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비싼 옷 뭐 펜스케어를 가가지고 제일 유명하고 메이커 있는 옷을 내가 입는다 해가지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에 그 와이프가 뭐 모자 달린 옷 아니 어디 메이커라고 사왔는데 이놈의 거 입으니까 팔이요 이까지 가요. 이게 도대체 바보같지요. 접으니까는 더 바보 같고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근 집사님이 입는 옷을 내가 입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멋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해란 집사님이 뚫는 그 목도리를 갖다가 내가 칭칭 감다 해서 내가 더 멋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류업계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장 옷 잘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좋은 얘기 하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금요일날 얘기한 것 같은데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의 나이에 맞게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에 맞게 입어야 옷을 가장 잘 입는다는 거예요. 양본사님이 지금 내 양복을 가지고서 입는다 해서 양본사님이 멋있고 아름다우신 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이고 지금 내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며 내 자신 앞에서 나를 발견하며 내가 진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를 발견할 때 옷 잘 입는 거예요. 예수 잘 입는 건 똑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죽을지, 내 상황이 지금 이렇고 내 상황이 지금 인데 딸은 어디 있고요. 그러면요 거추장수 복이 있네요. 입기는 입었어도 정말 꼴불견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정말로 늙어갔지만 이제는 아들 장가 보낼 때가 됐고 이제 뭐 얼마 후면 이제 가야 되겠죠. 하나님 부르면 다 가야 되니까는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뒷문장이 너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요, 저에게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주시는 그 복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막혀요. 옷에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이보다도 아름다운 옷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추해 보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 복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복이라는 개념은 이 땅 가운데서 시간, 환경, 뭐 이렇게 물질, 질병 이런 거는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상관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질병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고 없고 그건 아니에요. 시간과도 상관이 없어요. 때와 장소와 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시간과 환경과 질병과 모든 여건하고는 복이 상관이 없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인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어디서 내가 죽든지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했어. 하나님, 내 강대상에 엎드리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면 순교자들은요, 그 처참하게 사자한테 뜯겨먹다 죽은 거는 저주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늙어가고 어느 상황 어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때 복이더라고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늙어 빠져가 주름살이 죽을 지금 정말로 힘도 제대로 못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들 혼인 문제 두고도 늘 고민하고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어. 오늘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혈통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독배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나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헤브론 지역에서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신부감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족속에게 가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가나안요? 하란. 예. 하란, 원래 고향은 하란이 아니고 어디였을까요? 갈대아 우르가 원래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모님들하고 다 가족들 형제들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주를 하게 된 데가 바로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 고향으로 내 족속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란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족속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하란 땅도 이름이 하란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 중에서도 큰아들이 하란이에요. 성경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윗 형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아들이 하란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삼형제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내가 설교할 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으셔야 됩니다.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삼형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란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사를 하란 땅으로 이제 오게 되어서 나홀은 이 하란 땅에서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오게 되어서 가나안 땅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늙어서 이제 이삭의 장가를 위해서 자기가 그때 옛날에 살았던 그 하란 땅으로 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고대 당시에는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은 근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을 보내서 자기 형이죠. 바로 위의 형인 그 나홀의 집안에서 어떤 여자가 있으면은 하나 찾아가지고 오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지만 뭐 고대에서는 그렇게 근친 결혼은 가능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사실 모세 이후부터 법적으로는 금지되었던 거예요. 레위기서 18장 9절과 14절을 근거해서 볼 때에 모세 이후부터 이제 법적으로 근친 상간의 결혼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아직 그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의 땅이 이방인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란에 사는 그 나홀 형님뿐이었고 그 자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뭐예요? 가장 혈통적이고 가장 신앙적이고 아주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짐승들인가? 왜냐하면 옛날에도 보면은 강아지 뭐 혈통 좋은 강아지 한 마리 있으면은 그 혈통 좋은 강아지 그걸 찾아가지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옛날에 저희 집에서도 소를 많이 키웠는데 소도요 혈통이 있어요. 근데 그 혈통을 따지기 위해서 좋은 소를 낳기 위해서는 혈통을 찾아가지고 소를 끌고 가서 멀리라도 가서 교배를 시켜서 와서 이게 새끼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고대 당시에는 이 혈통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형님 집에서 가서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짐승적이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러면 이 나홀 형님이라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결혼인 성경을 제가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나홀은 과연 그의 형님, 그 집안에 하나님 믿는 집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하느냐? 나홀 형님이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 구체적인 결혼 없었는데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이 그 한 구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근거해서 성경의 학자들은 나홀도 하나님을 정말로 죽기 살기로 잘 믿었는지 안 그러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을 얻은 것으로서의 구원을 얻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잘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지 간에 이 성경 한 구절로 인해서 성경학자들이나 저나 우리는 나홀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워도 의심할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 이삭의 혼인 문제를 두고 자기가 처해진 이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금 신앙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자기 형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구해오는 것이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를 하자면은 또 영적으로 보자면은 결혼을 하더라도 신앙적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니까는 말 그대로 그냥 뭐 목적을 이루는 삶이 맞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은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목적이라면 너무 좋은 목적이 되겠지만은 이게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면은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도 그렇지만 옛날 세대도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는 없어요. 문화가 발전해서 더 육감적일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구하는 것은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 그러면 육적이다, 감각적이다, 그냥 심심하다는 거예요. 재미로 한번 사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보니까는 그냥 심심하니까,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외로우니까는 그냥 한번 사귀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사귀다가도 헤어지게 되면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고, 교회 탓으로 돌려버리고, 잘 되면은 다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고. 굉장히 육체적이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꼭 무시하고 관가되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아름다운 것 보고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대 창세기 때에도 6장 때에도 굉장히 젊은이들이 보는 게 뭐냐, 기준이 뭐냐, 그들의 목적이 뭐냐, 굉장히 감각적이고 재미적이고 심심하니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육감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 뒷구절을 보면은 6장 1절에서 3절 그 뒤에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심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와 자꾸 관계성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이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게 하나는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순간을 육체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 안 가진대요. 육체로 빠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지 않아요. 될 수조차도 없어요. 아니, 육체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면 안 될까요? 야,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가 육체예요, 육체. 하나님은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요. 아합 왕이요, 이방인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그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요,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우상화가 되버린 거예요.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뭐 말로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길게 안 할게요. 솔로몬 때는요, 자기 아내를 700명을 맞이했고 첩을 300명을 맞이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아내와 첩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에서 데리고 나온 아름다운 여자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기는 좋은데 나라가 망해집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관계가 다 끊어져.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아요. 누구를 제사해요? 그들의 우상들을 제사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물려줄 다윗의 언약을 너에게서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만 살고 있어요. 그들의 말, 솔로몬의 말로가 진짜 부끄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7장 12절의 답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다시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남편 된 자여 너가 너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에는 남편 된 자가 아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의 혈통을 지켜 혼인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결혼관입니다. 이게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7,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줄침 부분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실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도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더라 말이죠. 저도 저희 아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어젯밤에도 뭘 준비한다고, 음식을 좀 준비한다고 새벽 1시인가 뭐 2시인가 돼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일어나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도와줄 거 없다고 하게 꿋꿋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젯밤에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저런 여자는 8톤 트럭으로 100트럭을 갖다 줘도 안 한다고 내 생각이 그래졌었는데 어제는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냐. 이 하나님이요 나를요 다리를 분질렀잖아요. 그때 높은 데 올라가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고향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기부수를 해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내가 약속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 나 노라고 얘기 안 할 거라고 그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고 갔던 교회가 제 아내가 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역을 조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날 부르셔서 이제 결혼할 때도 되고 29도 되고 했어요. 너 정연선 선생이 어떠냐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때 내 머리에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내가 다리가 분질러지지 않았다면 나 저 여자 100kg을 준도 안 한다고 했었을 텐데 다리를 한번 부러뜨리고 나니까 그때 내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귀어보니까 너무 좋고요. 결혼해보니까요 더 좋고요.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네.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다시 말하면 오늘 천사가 인도해준, 하나님이 인도해준 배필인 줄로 꼭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기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종 엘리에셀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이삭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어떤 여자라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 여자를 만날 거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혼인은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받을 복이 됩니다. 둘째로 신앙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혼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 축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삭의 혼인 문제를 두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했음에도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범사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이 들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하신 방법을